샬롬,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이기는해 2021년이 밝았습니다. 자, 우리 새해가 시작된 만큼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봅시다. 자, 휴대폰 진동 확인해 주시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책을 할 수 있으면 꼭 챙겨와 주셔서 우리 다 같이 우리가 은혜스러운 예배를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니.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주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함께 머리 위로 박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한 번 더 간절하게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길 은혜 2021년을 맞이하게 되심도 하나님 감사드리고 이 시간 영상으로도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그저 자기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피로써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사회 편견과 시선으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의료진과 방역팀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가 속히 잠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또 신종 코로나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코로나를 참참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몸은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마음만이 예수님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찬송과 감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충만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 1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네, 성경책을 가지고 친구들은 성경책을 펴주시고 성경이 없는 친구들은 앞에 화면에 말씀을 띄워줄 테니까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합시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리라. 아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2022년 이기는 해가 밝았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우리 여러분들의 기도로 이렇게 잘 헤쳐나온 줄 믿습니다. 이번 2021년에는 이기는 해라고 했는데 올해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지 오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주 극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사도를 아세요? 사도 세자일 때 사도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맡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처음 시작되던 시절에 그 초대교회라고 하죠. 그 초대교회의 리더들을 이제 사도들이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예수님처럼 이제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 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교회를 굳건히 세우는 등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도들의 활동이 점점점 크게 늘어나자 이제 사람들은 사도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매우 질투하는 무리가 있었는데 바로 대제사장의 무리와 사두개인의 무리였습니다. 이들은 누구였느냐? 유대 사회의 기득권자였지요. 힘이 있고 권력 있고 인기가 있고 언론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무리로부터 나오고 이 사도의 무리로 들어가니까는
이 대제사장과 이 사두개인이 이제 사도들한테 질투를 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을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이제 죽이려고 이제 감옥에 가둬놓습니다. 이들은 공권력마저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날 밤 천사가 그 감옥에 짱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천사는 사도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감옥문이 착 열리고 이 사도들을 가두었던 수갑이 창 하고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유유히 그 감옥을 빠져나갔지요. 도대체 그때 경비병들이 어떻게 했었다 그런 게 기록이 없지만은 어쨌든 해서 이제 사도들은 감옥에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자 이제 공회가 이렇게 열렸습니다. 이 공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회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대 사회에서 이제 인지도가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을 공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이제 사도들을 바로 죽일 수 없으니까 공회를 세워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하들을 시켜서 사도들 데리고 오라라고 명령을 하였지요. 그런데 감옥에 가보니까는 그 감옥문은 열려 있었고 사도는 없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도개인의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이지요.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그러자 한 사람이 어떻게 하였느냐, 이 대제사장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제사장님, 지금 성전에서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답니다. 그 말을 듣자 이제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은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당장 이 사도들을 데리고 오라고 말했지요. 그래서 이 사도들은 공회에 잡혀오게 됩니다. 그리고 신문이 계속 이어지게 되었지요. 이 공회 회원들이 이렇게 신문을 합니다. 왜 너희는 예수를 전하냐? 그때 사도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너희들은 예수를 죽였지만은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의 증언입니다.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님을 선포한 것이 바로 사도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바로 죽이려고 했지만 그 죽음을 저지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공회 회원 중에서도 율법교사, 대제사장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율법교사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그 가말리엘은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짜라면은 금방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것이다. 그러니 가만두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이 율법교사 가말리엘의 뜻을 함부로 어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지 않고 심하게 구타만 시키고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은 자신이 맞은 뭔가 상처를 영광처럼 생각하고 훈장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그 공회를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말리의 말이 진짜로 이루어집니다. 그동안 생명력이 없던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서 각종 고난과 고초를 당해야만 했었어요. 하지만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들과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중에는 로마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 로마의 최고권이 황제로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야 했었습니다. 여기에 승리의 힌트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어떻게 당당하게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었을까요? 이 사도들이 뭔가 공권력, 경찰처럼 공권력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군사력이 있었을까요?
힘이 있었을까요? 뭐 연예인 같이 뭐 BTS 같은 뭐 인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약자일 뿐입니다. 그냥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전도지를 나눠주는 사람,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지를 건네는 사람, 내가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 때로는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는 어떻게 세상을 이겼느냐? 그 무기는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무서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야망의 왕국을 세우려고 했어요. 죄와 욕심의 왕국, 저 원수 같은 로마 총보를 때려 부수고 우리는 우리의 왕국을 세울 것이다. 그러면 나도 한자리 하겠지. 이 욕심과 탐욕의 왕국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왕국을 세우는데 동참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바라신 나라는 그 욕심의 왕국, 힘의 왕국, 정복의 왕국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꿈꾸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요, 사랑의 나라였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리라. 돈 없는 자로 와라.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것,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나라였고 사랑의 나라였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는 그 왕국은 되게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은 메시아로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정치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의 악몽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자신들을 죽인 사람이 다시 부활해서 자신들 앞에 나타나면은 그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극도로 싫어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는 세상의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권세,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의 패배입니다. 마귀의 패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의 패배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승리입니다. 그리고 또 세상 권세가 무서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팔 불 때 다시 오실 것을 마귀는 엄청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지낼 것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이 마귀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해야 되고 앞으로 돌이킬 수 없는 저 무적행, 전 영광로보다 더 뜨거운 지옥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권능, 권세 잡은 마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못 믿게 합니다. 그거는 비과학적인 것이다. 너가 어떻게 보지도 못한데 믿느냐? 교회 다니는 거, 예수님 믿는 것을 세상의 상식으로 막지가 않다. 너 그렇게 하지 마.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과 세상의 언론과 세상의 상식과 프레임으로 우리를 가다두려고 합니다. 자기 막 지옥 가는 것이 싫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로는 핍박하고 때로는 유혹합니다. 그래서 자기 막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같이 지옥에 가려고 물귀신처럼 우리에게 닭달같이 달려오는 것이 이 마귀요, 세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상의 유혹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 1서 5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리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을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하나님의 대적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적입니다. 하나님의 대적하는 생각들, 사상들, 말들, 행동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적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마음을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적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적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주 수도 없이 깔려있지. 이 베드로와 사도들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에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사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 자기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도 믿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언젠간 이 땅에 다시 오실 거라는 것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끝까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권세와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이 땅에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들의 최종적 기말고사,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말고사는 학교에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 대학에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최종적 기말고사는 저 하늘에서 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저 하늘에서 여러분들을 지어볼 것입니다. 우리의 끝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끝은 저 하늘입니다. 저 예수님이 계신 저 하늘을 바라보는 자, 그 자가 최후의 승리자입니다. 이 세상은 없어집니다. 이 세상 권력도 무너지게 되고요. 이 세상에 있는 돈도 무너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으면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갈 것이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건 어렵습니다. 저도 약한 인간이고 죄인입니다. 자기 힘만으로는 이 세상의 유혹을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지킨 믿음의 선배들을 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24시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문을 당할 때, 책질증을 당할 때마다 예수 천당을 외쳤던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세상의 달콤한 유혹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떨면서 세상 유혹을 이겨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내가 구차에 잡혀도 앞으로 다가올 그 더 큰 영광과 더 큰 부활이 있기 때문에 풀려나가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런 믿음의 선배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끝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끝은 저 하늘나라입니다. 그런데 내 혼자만으로도 이 믿음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동행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늘 항상 기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강력하게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세상 유혹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심하게 다가올 것이에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그 유혹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있지. 이 세상 어느 것이든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묵상하고 말씀으로 매일 경험하는 사람, 세상은 거세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그 믿음을 지키는 자,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사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자, 그 자는 사자와 같이 용맹을 떨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기는 해입니다. 수많은 도전들이 찾아오겠지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최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올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때까지 지켜주시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저희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눈앞에 이렇게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집에서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하시고들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믿음으로써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세상을 정복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세상의 시련을 믿음으로써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늘 기도로서 하나님과 늘 가까이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저 승리의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은 잘 간직해 두었다가 교회 올 때에 이제 하나님께 드리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작은 정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과 마음을 기뻐 받아주세요. 11조 예물 드린 친구들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평안의 축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경제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 부모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 해주세요. 코로나의 문제와 사회의 문제가 풀려 자유롭게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힘차게 찬양하는 날이 오게 해주세요. 재난에 붙은 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부모님이나 같이 드리는 형제 자매들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새해에는 하나님과 함께 합시다. 새해에는 하나님과 함께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성경 퀴즈. 자, 문제를 잘 듣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1번, 예수님을 믿어요. 2번, 열심히 힘을 길러요. 3번, 치킨을 먹어요.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여기 카톡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정답을 보낸 친구들에게는 맛있는 간식을 기프티콘으로 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이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종 코로나가 이렇게 생겨났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 잘 들으셨나요? 그럼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바이바이.